대림절이 되면 자주 인용되는 시 가운데에 함석헌 선생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시인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님을 맞이할 채비를 분주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작고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시인은 지금 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분주히 청소를 시작하는데 방에는 무슨 물건들이 그리 많은지 님이 앉으실 만한 자리도 없고 바닥에 오래 묵은 때는 아무리 쓸고 닦으려 해도 잘 닦아지지 않고 천정에도 거미줄이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허둥거리고 있는데 저기 벌써 님이 오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얼쫓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내 곁에 이미 다가오신 그 님이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쓸자 닦자 늘 마음뿐이고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신 쓸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앉아 있으라 하시니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밝히자 하던 마음 주님 오시니 저절로 그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앉으실 만한 자리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너무나 어지럽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백성들은 먼 타국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기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내일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마치 빛바랜 사진첩 속에 있는 사진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위로의 내용 또 위로의 근거가 이제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둘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셋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2배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배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충분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고,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위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70년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죄값을 그들이 모두 다 치루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모두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 죄악이 사함 받았다라는 이 선포는 그들이 죄값을 진짜 다 치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부드럽고 다정하게 또한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람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번 항목의 문답처럼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 궁극적인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노역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로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장차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만 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행차하는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왕이 어떤 특정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 왕이 탄 마차가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전령을 보내어서 길이 없는 광야에 넓은 대로를 만들고 패인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고 거칠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 광야와 사막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처지와 상황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죽음의 땅, 그 광야와 사망을 뚫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모든 백성과 열방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 뒤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하는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육체가,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광야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먼저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헤매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자신이 친히 길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사납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패인 것은 메꾸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지저분한 것들은 말끔히 치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혹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바닥은 오랜 때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의 천정에는 아직도 다 청소하지 못한, 씻지 못한 거미줄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과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어지러워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정갈하고 깨끗한 방 한 칸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본문 6절 이하에는 또 하나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들에 있는 풀과 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화려함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제국의 그 위엄과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찬바람이 불면, 여호와의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두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4세기의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는 고대 바벨론의 그 도성을 묘사하면서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로 큰 마차가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제국도, 그 성벽도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다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풀과 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그 원문으로 보면 헤세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제 헤세드, 이제 인자라는 이 단어는 A와 B라는 대상이 있으면 A와 B 이 서로 상호 간의 사랑과 또 충성과 신실함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헤세드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헤세드, 언약을 지키는 인간의 신실함은 들의 꽃과 같이 금방 말라버리고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의 헤세드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헛되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또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 풀임을 아는 자,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임을 자각하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깨닫는 자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판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릴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 그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돌아오신다.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강한 용사로 오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악한 자를 모두 다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귀환해서 돌아오면서 그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을 강한 용사의 이미지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왕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들을 향하여, 적대자들을 향하여서는 강하고 무섭게 오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선한 목자로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대적들을 강하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어린 양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그의 양떼를 부드럽게 돌보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며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던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더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 전파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왕이 오신다. 보라,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외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몰라주고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로 낙담하고 또 절망하며 슬픔과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슬픈 자, 우는 자들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 아픈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마음이 상한 자,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흑인 연가 중에 이제 쿰바야라는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백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Come by here, my Lord, 이렇게 주님 여기 오소서라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Come by here 이라는 것이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들의 그 발음으로 이제 쿰바야라고 듣고 발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쿰바야는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여러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쿰바야 주님 이곳에 오소서, 깨어진 우리 마음에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평화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더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꽃처럼 마르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만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